죽음이 무섭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있을 것입니다.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 차라리 죽기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을 무서워합니다. 누구나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데 그 죽음을 극복하기 위해 애씁니다. 죽음을 잘 맞이할 수 있는 길이 있을까요? 죽음을 미리 준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죽음을 모릅니다. 죽는 순간 이게 죽음이구나 라고 느끼겠지만 그 순간에 우리는 죽게 되니까 사실 죽음을 모릅니다. 살아있으나 죽었으나 우리는 결코 죽음을 진정으로 경험하지 못한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평생 죽음을 생생하게 느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가장 크게 고민하고 슬퍼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죽음을 좀 의연하게 맞이하지 못하고 왜 그렇게 고민하고 또 슬퍼하고 또 더 나아가서 무서워했을까 아쉬워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죽음을 좀 다르게 맞이해야 했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는가? 뭔가 문제 있는 것이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서 바로 예수님의 이 죽음에 대한 태도를 아주 분명하게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은 누구보다 죽음을 슬퍼하셨다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죽음 앞에서 너무나 크게 슬퍼하셨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인간의 죽음, 사람의 죽음을 너무나 슬퍼하셨습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기꺼이 죽음을 향해 가시면서 슬퍼하셨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이 죽음 앞에서 너무나 크게 슬퍼하시는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왕이 되기 위해 올라가신 것이 아니죠. 제자들은 그렇게 기대했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죽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거듭 자신의 죽음에 관해 밝히셨습니다. 당시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시작되는 밤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한 집에 그리고 한 식탁에 불러 모으시고 소위 말하는 최후의 만찬을 베푸십니다. 그 자리에서 성찬식을 제정하시면서 다시 한 번 더 당신의 죽음에 관해서 밝히십니다. 최후의 만찬이 끝난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예루살렘 동쪽입니다. 그 언덕으로 올라가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몇 번 방문을 하셨는데 그때마다 종종 가셔서 기도하시던 장소입니다. 그곳에 도착하자 제자들을 거기에 두고 3명의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을 데리고 따로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십니다. 가면서 오늘 본문에 보니 예수님이 내가 너무 고민이 된다. 심지어 내가 죽을 지경이다. 이렇게 밝히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 제자에게 자신의 심정을 솔직하게 토로하고 계십니다.
38절에서 말씀하죠. 예수님은 나의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죽을 지경이다. 죽음에 관해서 이미 밝히셨는데 죽기 전에 이미 예수님은 거의 죽음을 맛보고 있고, 아니 죽기 전에 나는 이미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고민이 깊었으면, 얼마나 슬픔이 가득 밀려왔으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죽기 전에 이미 죽을 정도로 괴로웠습니다. 죽기 전에 너무 큰 고민과 고통과 슬픔이 밀려왔습니다. 도대체 왜 예수님이 이렇게 고민하고 이렇게 고통스러워하고 이렇게 슬퍼하셨겠습니까? 왜 죽을 지경이다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자기의 죽음을 미리 안 사람이 겪을 수밖에 없는 슬픔과 고민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죽음을 앞두고 이렇게 벌벌 떨고 겁낸 것을 보면서 실망하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저런 분을 믿고 따라왔나? 제자들을 놓아두고 예수님이 기도하러 따로 들어가신 이유가 아마 자신의 약해진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고 한 것이 아니었겠는가, 이렇게 추측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새 제자들에게는 솔직히 자신을 드러내셨죠. 가장 가까운 이들이니까 이들에게만큼은 내 마음을 한번 드러내보자, 이렇게 생각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새 제자들이 뭐라고 생각했겠습니까? 내가 너무 고민이 되고 나는 죽을 지경이다. 제자들이 깜짝 놀랐지 않겠습니까? 아이고, 예수님이 저렇게 연약해지신 모습을 보이구나. 우리가 저런 분을 믿고 따라왔나?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지금까지 자신이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말씀하고 기적을 베풀고 그렇게 한 모든 것이 허세를 떤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죽음 앞에서 어쩔 수 없는 나약한 한 인간의 모습을 보이고 계시는 것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히려 좋다. 예수님은 너무나 인간적인 분이 아니었냐. 죽음 앞에서 벌벌 떠는 모습, 그게 당연한 인간의 모습인데 그런 것 전혀 없는 영웅적인 모습을 보였더라면 차라리 그런 예수님은 인간미가 없는 분이니까 참 믿기 힘들겠다. 오히려 예수님이 너무너무 인간적인 모습을 보이니까 좋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오히려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죽음을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영웅적인 사람을 보면 우리는 위축됩니다. 하얼빈이라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안중근 의사가 죽음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는데 진짜 저 사람은 영웅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 안중근 의사의 모친이 더 심합니다. 안중근 의사의 모친 조 마리아 여사는 이제 잡혀서 옥중에 있는 아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 내용에 보면 너는 항소하지 마라, 이렇게 편지를 보냅니다.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1심에서 항소를 해서 이제 다시 한 번 더 이 문제를 따져보자. 이토 히로부미를 이제 사살했으니까 1심에서 이제 사형이 나고 그 다음에 이제 항소를 할 수 있는데 어머니가 아들에게, 옥중에 있는 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 너 항소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왜 항소하지 말라고 했는가? 너가 항소를 한다면 그것은 일제의 목숨을 구걸하는 것이다. 내가 나라를 위해
이에 이런즉 땀만 먹지 말고 죽어라. 아니, 어머니가 아들에게 땀만 먹지 말고 그냥 죽어라 항소하지 말고 어떻게 이런 어머니가 있습니까? 부전자전이라는 말이 있지만 모전자전입니다. 영웅적인 용맹을 보이고 죽음 앞에서도 아무렇지 않다는 듯이 행동하는 사람들, 우리는 보면서 한편으로는 야, 영웅 같다라고 부러워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밥맛 없다,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와, 대단하다. 어떻게 죽음 앞에서도 겁이 없지? 그런 말을 하면서도 속으로는 그래, 너 잘났다,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죠. 이런 영웅과 달리 예수님은 영웅이 될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죽음 앞에서 벌벌 떠는 분, 그런 분을 믿어도 됩니까? 자신의 죽음을 겁내는 분이 어떻게 다른 이들을 살려줄 수 있다고 지금까지 말해왔던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가장 친한 친구처럼 생각했던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그 동생들에게, 여동생들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너희들이 이거 믿냐? 아니, 이렇게까지 말씀한 분이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 앞에서는 벌벌 떨고 있습니까? 왜 무서워하고 있습니까? 왜 너무너무 슬퍼서 내가 지금 죽을 지경이다,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죽음을 무덤덤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삶과 죽음이 뭐가 다르냐, 하나다라고 생각하면서 무심하게 죽음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이 아무런 문제가 아닌 것처럼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죽음을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고 죽음을 가장 생생하게 느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누구보다 깊이 느끼고 그 죽음을 가장 생생하게 받아들이신 분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죽음 앞에서 슬퍼하셨는데 그것은 모든 인간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슬퍼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앞두고 심히 고민했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죠. 고민 정도가 아니라 벌벌 떨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상한 것이 마지막 세 번째인데 예수님이 너무너무 슬퍼하셨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앞두고 왜 고민했다, 그리고 겁이 났다, 그것을 넘어서 슬퍼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결혼도 하지 않았고 자식 하나 없이 죽는 것을 슬퍼한 것입니까? 오래 살지 못하고 일찍 죽는 것 때문에 슬퍼한 것입니까? 이루고 싶은 것이 많았는데 하나도 이루지 못하고 죽는 것 때문에 슬퍼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죽음 앞에서 가장 큰 슬픔을 느끼셨습니다. 어떤 슬픔도 느끼지 않는 그런 무감각함에, 냉정함에 사로잡힌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슬픔이 무엇인지를 아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가장 높은 곳에 계신 분이었죠. 가장 낮은 이 땅에서 벌어지는 어떤 일, 고통, 슬픔에 대해서도 상관이 없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가장 높은 곳에 계신 그분이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사셨습니다.
인간이 되셨기에 우리의 슬픔과 고통에 동참하십니다. 우리와 하나도 다르지 않은 인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슬퍼하고 계십니다. 사실 우리는 슬픔과 고통을 제대로 느끼지 못합니다. 우리가 슬퍼하고 또 고통을 겪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는 타락했기 때문에 슬픔을 있는 그대로 잘 느끼지를 못합니다. 아픔도 그 아픔 자체는 있지만 그 아픔을 있는 그대로 잘 느끼지를 못합니다. 지극히 주관적이고 느낌마저 망가져서 진정으로 슬퍼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일을 만나서 슬퍼하다 보면 어떤 객관적인 사실 그것 때문에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가다 보면 내가 나의 감정을 핥아대고 있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우리의 슬픔은 함께하는 슬픔이 아니라 홀로 자기 감정을 핥아대는 것에 불과할 때가 많습니다. 슬픔을 통해 자기 속으로 계속 파고들죠. 그래서 그 슬픔이 치유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파괴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슬픔을 통해 다른 이에게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왜 슬픔이 중요합니까? 그 슬픔을 통해서 다른 이에게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슬픔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슬퍼할수록 자기에게만 집착하고 자기 속으로만 파고들고 그래서 자기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조차 파괴하는 이런 슬픔을 스스로 가질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의 슬픔은 다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사순절기를 보내고 있는데요. 사순절기 또 사순절의 마지막 주 고난주간에 우리가 묵상하는 말씀 중에 가장 유명한 말씀이 이사야 53장 말씀이죠.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에 관한 노래에 보면 그 종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어떤 분인가? 슬픔의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이죠. 세 번역에서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하나님이 보내신 종은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받고 대신 겪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슬퍼하시는 것은 너무너무 슬퍼서 슬픔의 짐이 너무 무거워서 내가 죽을 지경이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슬퍼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죽음 그것을 보시면서 심히 애통해하고 계십니다. 나사로의 무덤에 가서 예수님이 우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떠난 이들의 죽음을 슬퍼하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죽음은 공통적이지만 사실 개별적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은 개별적인 죽음이면서 동시에 모든 인간을 대신한 죽음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크게 슬퍼하십니다. 쉽게 말하자면 예수님 그분 한 몸에 모든 사람이 걸려 있습니다. 그분의 몸에 모든 사람의 죽음이 걸려 있습니다. 안중근 의사의 모친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모친이 한 마디 더 있습니다. 왜 항소하지 말고 죽어라 그렇게 했냐? 너의 죽음은 너 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조선의 공분을 짊어지고 있는 것이다. 조선인 전체의 공분을 짊어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너 한 목숨 살려고 항소하지 말고 너 한 사람에게 조선인 전부의 울분이 담겨 있으니까 너는 그냥 죽어버리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도 천주교 신자고 안중근 의사도 천주교 신자였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바로 이렇게 여러 사람을 대신하는 죽음이었는가? 그렇습니다. 아니, 그보다 더하죠. 예수님의 죽음은 한 민족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대신하는 죽음이었습니다. 그분의 죽음에 포함되지 않은 죽음이 없습니다. 가장 비참한 죽음이라 할지라도 그 죽음은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에 들어가지 않은 죽음이 없습니다. 인간으로서 어떻게 저렇게 죽지? 비명행사했다. 그렇게 말하는 죽음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 그분의 죽음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독특하게 모든 이들의 죽음을 자신의 한 몸에 다 받아 안으셨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죽음을 앞두고 부들부들 떨고 계십니다. 어마어마한 슬픔에 짓눌려 계십니다. 그분 개인의 죽음을 넘어 모든 사람의 죽음을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사람의 죽음을 그분이 그 작은 한 몸에 다 받아 안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너무너무 슬퍼하면서 이미 죽을 지경이 되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은 기꺼이 죽음을 향해 가시면서 슬퍼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제자들에게 토로했듯이 예수님이 너무너무 고민이 된다. 내가 너무너무 슬프다. 죽을 지경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예수님은 지금 할 수만 있으면 죽음을 피하고 싶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 이중적이죠. 죽음에 대해서 이중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신이 죽는다는 것 압니다. 피할 수 없다는 것 압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죽음을 피하려고 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 죽음을 피할 수 없을까? 그래서 영생하는 약초를 어디 구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 예전의 왕들이 하기도 했다라는 것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죽음을 피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슬픔과 고민과 이 고통은 죽음을 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서 겪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놀람과 급냄과 슬픔은 예수님이 기꺼이 그 죽음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걸어가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분은 처음부터 아셨습니다. 당신이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목숨을 내어놓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목숨을 내어놓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민족을 위해서 내 한 목숨 바치겠다. 그렇게 스스로 목숨을 내어놓는 영웅 같은 사람이 있죠. 그러나 아무리 영웅 같은 사람이라도 스스로 자기 목숨을 내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결코 죽음을, 내 목숨을 내어놓을 수 없습니다. 죽음이 우리를 끌고 갑니다. 우리는 죽음에게 질질 끌려가는 존재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죽음에 끌려가시는 분이 아니라 스스로 죽음의 자신을 내어놓을 수 있는 분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양의 우리 비유가 있죠. 저녁이 되면 모든 양들이 한 우리 속에 들어가는데 아침이 되면 목자가 한 사람씩 나와서 자기 양을 불러낸다는 그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비유 끝부분에 보면 이제 양을 불러낸 목자가 양들을 데리고 나가는데 선한 목자 비유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는 자기 양들을 알고 양들을 불러내서 데리고 가서 양들을 먹이고 돌아보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마저 내어놓는다.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자신에 관해서 말씀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요한복음 10장 18절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선한 목자다. 나는 양들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어놓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합니다. 우리 이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0장 1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입니다. 우리 찾아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나는 스스로 버린다. 스스로 버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스스로 자기 목숨을 버리지 않죠. 영웅도 스스로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게 아닙니다. 죽음에게 끌려가는 것이죠. 나는 죽음에게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린다. 왜? 나에게는 내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고 얻을 권세도 나에게 있다. 나는 생명으로 충실한 존재고 생명을 준 자인데 죽음과 결코 가까이 있을 수가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나는 스스로 버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목숨을 빼앗기지만 예수님은 목숨을 스스로 버립니다. 우리를 위해 당신의 목숨을 스스로 버리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품고 죽으시기 때문에 너무너무 슬퍼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이 죽어야 함을 알고 슬퍼하셨습니다. 우리의 죽음과 예수님의 죽음이 이제 하나가 되는 순간이죠. 예수님의 몸만 죽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그분의 정신, 그분의 영혼이 죽습니다. 성경에 보면 죽음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하는데요. 첫째가 육체의 죽음이고, 둘째가 영혼의 죽음, 영적인 죽음이고, 마지막이 영원한 죽음입니다. 첫사람 아담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라고 했죠. 그 죽음이 어떤 죽음입니까? 우리는 아담이 선악과 따먹었는데 죽지 않은 거 보니까 하나님이 거짓말한 거다, 위협한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선악과를 먹는 순간 아담이 죽었죠. 아담 하와가 죽었습니다. 그 죽음이 어떤 죽음입니까? 영적인 죽음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떠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것, 그게 죽음이죠. 그리고 이후에 살다가 이들의 육체가, 몸이 죽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둘째 사망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 둘째 사망이라는 표현은 사실
영원한 죽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 좋습니까?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면 좋겠다. 영원히 하나님 없이 살게 되는 그 죽음을 둘째 사망이라고, 그 불못에 던져지는 것이라고, 영원한 죽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겪으시는 것은 내가 죽겠구나, 원수들이 많고 내가 종교 지도자처럼 이렇게 보이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저거 죽여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내가 이제는 정치적으로 매장당하고 죽겠구나, 이거 피할 길이 없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지금 슬퍼하는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분의 몸이 죽죠. 그러나 그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됩니다. 영원한 죽음을 맛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에는 우리 고백에는 빠져 있지만 그분은 음부에 내려가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지옥에 내려가셨다. 지금 예수님이 겪어야 될 죽음은 단지 몸의 죽음 정도가 아닙니다. 영혼의 죽음, 영원한 죽음을, 우리가 겪어야 될 그 죽음을 예수님 그분이 죽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 고통이, 그 슬픔이 너무 커서 내가 죽기 전에 지금 죽을 지경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잠시라도 죽음의 그늘에 거할 수 없었던 분이 죽음을 향해 가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토로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알아듣지 못하겠죠. 주님은 우리를 짊어지고 죽음을 향해서 지금 가고 계십니다. 그 고민, 그 무서움, 그 고통과 슬픔이 너무 크셨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그리고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슬픔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만큼 크게 슬퍼한 분이 없습니다. 아니, 예수님은 가장 큰 슬픔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 앞에서 벌벌 떨고 너무너무 큰 슬픔에 사로잡혔습니다. 예수님은 죽기 전에 이미 죽었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후회가 가득 차서 슬퍼한 것이 아닙니다. 죽음을 앞두고 울분에 가득 차서 슬퍼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것이 아닌 것을 자신의 것으로 삼으신 분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내가 잘못해놓고 내 잘못도 다른 사람 것으로 그냥 다 튕겨내죠. 그건 내 거 아니다, 내가 한 거 아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이 한 것이 아닌데, 자신의 것이 아닌데 그걸 다 그분이 자신의 것으로 삼으시는 분,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자신의 것이 아닌 것을 몽땅 자신의 것으로 뒤집어 쓰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금냄, 그 고민과 고통, 그 슬픔을 아쉬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만 잘 버티면 되는데 왜 그렇게 약해졌지? 그 한순간만 꿀꺽 참고 영웅적인 모습을 보였더라면 기가 막혔을 것인데, 우리가 진짜 영웅으로 떠받들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결국은 자기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고서는 평상시에 뭐 구원받아라느니, 내가 구원해 주겠다느니 그런 허튼 소리 한 존재구나, 그렇게 비웃음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죽음이었습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고민하셨던 것, 그렇게 벌벌 떨고 겁내하셨던 것, 그렇게 깊은 슬픔에 사로잡혀서 죽을 정도가 되셨다는 것, 이것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결코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고민하고 겁내고 슬퍼하지 않고 영웅적인 모습으로 스스로 죽음을 향해 뚜벅뚜벅 가서 죽음을 맞이했다면 그분 개인의 죽음으로 끝나죠. 그러나 우리의 죽음을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분의 죽음이 우리를 살린 것입니다. 그분의 슬픔이 우리를 살린 것입니다. 그분의 그 무서워 벌벌 떠는 그것이 우리를 살린 것입니다. 그분의 죽을 정도로 고민하셨던 그 모습이 우리를 살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죽음을 껴안고 죽음을 향해 가고 계십니다. 슬픔의 사람이 죽음을 향해 가고 계십니다. 그 슬픔이, 그 겁냄이, 그 죽을 것 같은 고통과 무서움이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그 슬픔과 겁냄과 그 고통으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어머니보다 나은 분입니다. 이 사순절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 고난을 묵상하면서 그리스도의 이 고난으로 우리를 낳으신 것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죽음을 앞두고 심히 불안해했습니다. 죽음을 생각만 해도 겁나서 벌벌 떨었습니다. 죽음 앞에서 너무나 큰 슬픔에 사로잡혔습니다. 예수님은 죽기 전에 이미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불안해하고 무서워하고 슬픔에 사로잡힙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죽음을 짊어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 한 몸에 우리 모두의 죽음을 짊어졌습니다. 죄의 삭선 사망이기에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로 인해 죽어야 할 것을 대신 죽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웅처럼 당당하게 죽음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 무서움, 이 불안, 이 슬픔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살아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것이 아닌 것을 고스란히 당신의 것으로 가져가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다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는데 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시니 감사합니다. 죽음조차도 대신하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 사순절에 저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불안한 그 눈빛을, 쿵쾅대는 그 가슴을, 하지만 결코 물러서지 않고 죽음을 향해 나아간 그 걸음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이 우리를 당신 등 뒤로 감추시고 죽음을 향해 불안하게 가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그 고민과 고통, 그 겁냄과 슬픔이 우리를 살렸다는 것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144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